하나님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느 자파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그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마다 칭찬을 합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주인에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또 묻겠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압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말씀 밟고 잘 사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큰 소리 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목사의 설교도 죽은 설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은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일이니까 언행일치의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무 행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죠? 간디가 남아공에서 유학 시절에 그가 사는 집에 그가 이제 새들어 사는 집에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를 보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동안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기보다는 예수님은 훌륭하다라는 그런 믿음이지요. 어떻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나무로 표현한다면
나무의 뿌리는 믿음이고요. 그 열매는 바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예로 들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근데 사실은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열매 맺는 나무나 화초가 아니잖아요. 엉겅퀴 같은 경우는 1년생 국화과에 꽃을 맺는 그런 화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나쁜 열매조차 못 맺는 거죠. 기껏해야 가시나 뻗쳐내는 그런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열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지요.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에도 17절에도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는다는 것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줄을 걸어놓고 이제 그 주리를 건너기 전에 보통 이 줄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장대를 들고 가잖아요. 물었어요. 내가 이 장대 하나만을 가지고 이 편에서 저편 끝까지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의 명성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화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음대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너갔을 때 그때 모두 환호성을 울리며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이번은 저편에서 거기에 마련된 수레를 등에 메고 그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또 건너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보다 더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가 물어요. 여러분, 제 등에 메고 있는 이 수레에 한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 수레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안 탄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안 탄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탄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 아무도 타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놓고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믿는다면 자기를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내 자신이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 실천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아멘도 잘해야 돼요. 아멘도. 근데 그보다 그 아멘의 책임지는 실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 오늘 극단적으로 말하고 구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심지어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바울이 말한 말을 막 뒤집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음이 삶 가운데 결실되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이 정말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말하는 얘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서는 제가 늘 자주 협박하듯 말하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나는 네가 나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인 줄 알았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 뭘 얘기해요? 산 믿음이 있다는 거죠.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숙한 믿음, 살아서 폭발력 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 믿음은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강인 때 살펴보았던 그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던 걸 열왕기상 17장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것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살리고 자기 자식을 살리고 그때야 비로소 다른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고 제2, 제3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재생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나무를 얘기하고 엉겅퀴를 말하는 거예요. 재생산이 없어요. 내 삶의 피 속에 마음속에 스며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산 믿음으로 사는 길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어떤 게 산 믿음이냐? 구약의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요한 3서 3절 4절에 말씀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좀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철든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 수 있어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대로 살다 보면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위험 속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잖아요. 죄 많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이, 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아니 이 땅의 생애를 마치는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보장을 갖고 산다는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신다. 예? 이번 주일에도 설교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도 100번은 더 죽었어. 우리가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행했던 헌금 생활 같은 헌금 생활을 하고 그 이상의 악하고 게으른 모습대로 사는데,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으면 우리도 죽어 마땅하되 100번 고쳐 죽어도 남아있지 못할 인생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산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축복의 음성입니다. 행함으로 온전할 수 있다. 축복의 음성입니다. 부담이나 거부감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삼부림, 영부림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삼부림, 영부림. 그래서 은혜가 축복이 되고 그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맞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실수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믿음대로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많이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인생이온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늘 항상 하나님 은혜이지요, 입술로는 뻔지르르하게 잘도 말하면서 그 삶 가운데는 우리의 믿는 바를 앞장서 행하는 이 믿음의 행함이 부족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열심 있게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나도 주 안에 살고 나와 함께 하느니 내가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도 이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절한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여전히 발병이 일어나고 여전히 또 쓰러져 다치는 주의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가슴 아픔으로 주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늘 만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박대석 집사님 또 미끄럼에 넘어지셔서 허리를 심각하게 다쳐서 이렇게 서울로 이송해 오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할 때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릎걸음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고 쓰러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크지 않은 어려움 속에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할 줄 알을 때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히 힘있게 역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게 하시고, 믿어야 되는 사람은 믿어야 되게 하시고, 나음받을 사람은 나음받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암병으로 인해 수술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 이어지고 치료받는 사람들이 늘 이어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들,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 새벽제단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교회를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